오늘 저는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들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 서신을 보면 성도가 이 땅에서 직면하게 되는 세 가지 고통의 유형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첫째로 죄를 인하여 겪게 되는 고난, 둘째로 복음을 위하여 당하는 고난, 자발적인 고난이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기회가 될 때마다 하나씩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오늘은 첫 번째, 죄로 인하여 겪게 되는 고난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죄로 인하여 겪게 되는 고난, 이 고통은 고통 가운데 가장 근원적인 고통의 유형일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고난과 고통은 사실 죄라는 것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죄가 무엇일까요? 다양한 설명이 있을 수 있는데요.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쉽게 설명하곤 합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 그것이 죄라고 설명합니다. 저는 이 설명이 참 좋습니다. 죄의 본질은 언약을 저버리는 것에 있기 때문이죠. 언약의 핵심은 질서입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가 있고 인간의 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빗나간 욕망이 자신의 자리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자리를 꿰차려 했을 때 이 질서는 깨어지게 되는 것이죠. 인류가 에덴에서 찬탈하려고 했던 하나님의 자리, 그 모든 반역과 반란의 행위, 이런 인간의 모든 일련의 시도들을 성경은 죄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죄의 기원이고 죄의 본질입니다. 다른 모든 죄는 바로 이 죄에서 파생된 것일 뿐입니다. 신자도 죄를 짓습니다. 우리 모두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주로 모시고 섬기겠다고 약속했지만 우리는 쉽게 그 약속을 저버리곤 합니다. 여전히 우리의 자아는 내가 인생의 주인 노릇을 하고 싶어 안달이 나 있습니다. 나의 의지대로 살려 하지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기 인생의 주도권을 자신이 붙잡고 있는 이 한 영혼이 만약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는 방치됩니다. 교리의 언어로 유기된다라고 하죠. 버림받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만약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그가 자기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이 아닌 자기가 쥐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영혼을 위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를 다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 다시 당신의 자녀로 받아주시기 위해 잘못을 깨닫게 하시고 뉘우치게 하시는 지난한 과정을 거치게 하시지요. 여러분, 바로 이 과정에서, 그의 인생의 주인을 다시 하나님으로 대체하는 이 과정에서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고난 혹은 고통이라는 것이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것입니다. 오래전 아주 유명했던 우리 아이 달라졌어요 라는 프로그램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프로그램을 보면 정말 별의별 아이들이 다 나오죠. 무언가에 강박증에 걸린 아이, 자해하는 아이, 또 한 번 폭발하면 물불을 안 가리는 아이, 또 막무가내 통제불능 아이. 제가 본 한 아이는 자기 형제들과 친척 아이들을 때리는데요, 그냥 때리는 게 아니라 거의 격투기 수준으로 다른 아이들을 습관적으로 구타하는 그런 아이도 있었습니다. 정말 다양한 문제투성이들의 아이들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결국 이 아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결국 하나지요.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오은영 박사님이라는 분의 대처는 무엇인가요? 전부는 아니지만 특별히 통제불능의 아이들인 경우에 하나같이 몸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그 아이가 지칠 때까지 꽉 잡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때 아이는 어떤가요? 발악을 하지요.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고 땀을 뻘뻘 흘리며 벗어나려고 안간 힘을 씁니다. 눈에는 눈물 범벅, 코에는 콧물 범벅. 욕을 하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침을 뱉는 아이도 있지요.
아이가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지. 하지만 여러분, 시간이 흐르고 아이들은 점점 힘이 빠지지요. 그리고 남아있는 모든 힘이 빠져 더 이상 저항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평상시에는 부모의 말을 우습게 여기며 듣지도 않더니 완고했던 아이들이 부모의 눈을 보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눈을 본다는 것은 자기 의지를 내려놓고 부모의 말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때 아이는 차분히 무엇이 잘못인지 듣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되나요? 거의 모든 아이들이 이 고통스러운 경험을 통해 부모의 말을 듣는 아이가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애석하게도 어른인 우리도 이 아이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애자라는 것이 얼마나 완악하고 완고한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말씀을 듣도록 하시기 위해 정말 어쩔 수 없이 이 고난의 방법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사역을 성령께 맡기시죠. 임무를 맡으신 성령님의 선택은 여러분 단 한 가지입니다. 그를 철저히 낮추시고 무기력하게 하십니다. 그의 영혼을 인생의 밑바닥으로 떨궈 버리시는 것이죠. 성령님은 그를 메마르게 하시고 피폐하게 하십니다. 언제까지요? 그가 자기 안에 그 어떤 소망도 발견할 수 없을 때까지. 여러분, 성령님이 정말 우리를 메마르게 하시고 피폐하게 하실 수 있을까요? 목사님은 제가 알고 있는 것과 조금 다르게 말씀하시네요. 그렇지 않아요. 성령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세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세요. 용기를 주시는 분이시라고요. 어떻게 성령님이 우리를 메마르게 하실 수 있나요?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성령님이 그런 일을 하신다고 하니 전혀 믿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믿기 어렵지만 사실입니다. 성령님은 한 인생을 혹독하리만큼 고통스럽게 하시고 매섭게 몰아붙이시기도 하시고 한 인생을 완전히 메말라 버리기도 하십니다. 자, 이 시점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우리가 찬찬히 살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노래하는 이사야 40장의 기록입니다. 등장인물은 야훼 하나님, 풀과 꽃, 그리고 여호와의 기운입니다. 회복이 선포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날 때에 선지자의 선포가 이루어집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풀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풀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런데 그때 여호와의 기운이라는 존재가 나타나 이 들의 꽃과 같이 파릇파릇하고 아름다운 꽃 풀을 그의 기운으로 시들게 한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여호와의 기운이라는 존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메마르게 하시는 이유가 묘사되고 있지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무언가를 다시 세우시기 위해 다른 무언가를 허물어 버리시겠다는 그런 뉘앙스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설 수 있도록 여호와의 영은 풀은 마르게 꽃은 시들게 하신다는 표현인 것이지요. 여기서
여호와의 기운의 실체가 무엇인지는 너무도 분명해 보입니다. 성경에서 여호와의 바람, 여호와의 루하는 오직 성령님을 지칭할 때만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그의 백성들을 시들게 하고 메마르게 하는 장본인은 다름 아닌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다소 충격적인 증언을 오늘 본문은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성령님을 오해해 왔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우리는 성령님의 사역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분의 사역의 한 단면만을 보아왔던 것이지요. 우리 성령님의 사역은 정확히 두 방향으로 이루어지지요. 우리가 성령의 뜻을 따라 살 때 그분은 풍성하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은혜를 우리로 맛보게 하십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성령님을 거스르고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려고 할 때 우리는 시들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이 이 첫 번째 사역에는 익숙하지만 이 두 번째 사역에는 익숙하지 않습니다. 낯설고 심지어 거부감이 느껴지기까지 하지요. 이 성령님의 사역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모르던 옛 사람이 존재한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는 죄악으로 얼룩진 영적 실체입니다. 자신의 영광과 아름다움에 취해 있고요. 죄의 욕망과 육신의 정욕에 사로잡힌 존재입니다. 육신의 사람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합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은 철저히 무시되지요. 교만할 대로 교만해진 육신의 사람은 자기 인생의 왕자를 차지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나의 뜻과 의지로 살아가려는 자입니다. 이것을 성령께서 결코 두고 보실 수 없습니다. 바울은 증언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분은 징계의 칼을 드십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핵심은 연단이고 복음을 위해 당하는 고난의 핵심은 헌신이라고 한다면 죄로 인하여 당하는 고난의 핵심은 징계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징계는 여러분 눈으로 보이는 방식으로 올 수도 있습니다. 사업에 실패할 수도 있지요. 큰 경제적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건강을 빼앗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외적인 형태의 고난은 극히 일부분일 뿐입니다.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대부분의 징계의 고난은 우리의 내적 갈등과 고통 속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모두가 겪었고 또는 겪고 있으며 혹은 앞으로 겪어야 할 그 고난의 형태를 저는 영혼의 어두움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현실에 지난한 고통이 계속되면 그 고통은 단지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넘어 우리의 영혼을 짓누르는 아픔으로 전이되기 때문입니다. 그곳은 참으로 어두운 곳이지요. 영적으로 외로운 곳입니다. 홀로 내버려진, 아니 내 동댕이 쳐진 것과 같은 춥고 서럽고 고통스러운 곳입니다. 모든 것이 혼돈스럽고 절망이 가득한 곳입니다. 하나님이 부재한 곳이지요. 아무리 외쳐도 메아리만 들려오는 깊은 공허, 혹자는 그곳을 영혼의 광야라고 부르기도 하지요. 그 광야 어딘가에 불어오는 바람에 우리의 영혼은 점점 메말라 갑니다. 그 바람을 우리가 저항하면 할수록 더욱 거센 동풍으로 변해 우리의 완고함을 산산이 부서뜨려 버립니다. 부여잡고 있던 소망도 끊어버리시오. 애써 쌓은 공로의 탑을 허물어 버리십니다. 우리의 꿈도 산산이 조각내어 버리죠.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런 길고
지난하고 쓰라린 아픔은 참으로 곤혹스러운 경험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는 부르짖습니다. 대체 왜 나에게? 참다 못해 그는 하나님을 향해 삿대질을 하며 역정을 냅니다. 그렇다면 아직 먼 것입니다. 그에게 아직도 이런 혈기가 남아있다면 그는 성령님의 목표에 아직 도달하지 못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령님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한 인생을 철저히 메마르게 하시어 스스로에게서 그 어떤 소망도 발견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통치에 완고히 저항하고 자기 인생의 주인이 마치 자기인 양 으스대던 한 인생이 여기서 포기할 리 만무하지요. 그는 필연적으로 그곳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마지막 발버둥을 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니, 하나님이 만나주시지 아니하시니 그는 홀로 하나님을 찾아 나서지요. 스스로의 노력으로 이 영혼의 어둠을 벗어나려고 합니다. 하지만 참으로 애석하게도 그는 그때 또 다른 함정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바로 율법이라는 함정입니다. 스스로의 의지와 노력으로 고통의 자리를 박차고 나가려 하지요. 하나님이 움직이지 아니하시니 내가 노력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예배에 열심을 내지요. 기도도 열심히 합니다. 말씀도 읽고 열심히 선행도 합니다. 교회 봉사에 빠지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극복해 보려고 발버둥을 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그의 영혼은 더욱 공허해지는 것입니다. 지난날 사역했던 교회에 한 자매님이 전도를 받고 교회에 처음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여느 신자들과 달리 교회에 나오자마자 참으로 열심을 내었습니다. 예배도 열심히 참석하고 새벽 기도도 나오고 성경 공부도 빠지지 않았지요. 우리 모두는 참으로 귀한 자매님이 교회에 오셨구나, 그녀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를 받고 주를 위해 저렇게 헌신 봉사하는구나 라고 의뢰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인도하던 성경 공부에 그분이 참석을 하게 되었죠.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한창 하는데 그 자매가 고개를 숙이고 한동안 얼굴을 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렇게 고개를 숙인 채 한동안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굳이 그 자매에게 자초지종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 자매의 아픔이 짐작되었기 때문이죠. 그녀는 이 율법의 늪에 빠져 공허한 몸부림을 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더 늦게 믿어 더 갈급했기에 더 발부둥 쳤던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 오신 여러분 가운데 바로 이 구덩이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는 분들이 분명 있으실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 뭔가 열심히 해야 우리 주님 기뻐하시겠지 하는 강박에 시달리고 계시는 분이 분명 있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율법의 요구를 이루기에 노력할수록 우리는 심판과 정죄에 포위당해 버리고 맙니다. 노력하면 할수록 점점 더 속박을 당하고 살려고 발버둥을 칠수록 우리는 그 율법의 요구에 질식될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의 방식은 무엇입니까? 율법은 우리에게 기준과 목표를 던져줍니다. 너 이렇게 해. 그러면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어. 너 이거 지켜. 그러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수 있어. 여러분, 그런데 그 목표는 우리가 결코 이룰 수 있는 목표가 아니지요. 한두 번 어쩌다 해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자아가 끝까지 기쁨으로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임을 우리는 이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노력하면 할수록 그 높은 율법의 요구에 턱없이 미치지 못하는 자신의 천박한 실체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는 비로소 자신에게 실망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절망하기 시작하지요.
이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에 그는 애통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었을 때에 얼마나 비참해질 수 있는지 비로소 깨닫게 되고, 자기 안에 그 어떤 의도, 그 어떤 소망도 발견하지 못하게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아무것도 없다는 이 자괴감과 초라한 자신의 실체에 직면하며 낭망하게 되었을 때에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상황에서 나를 건져내랴 라는 고백과 절망의 탄식이 그의 입술에서 흘러나올 그때 성령님은 비로소 그를 메마르게 하시는 사역을 멈추시죠. 그리고 그분은 그를 향한 마지막 요구, 가장 큰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그의 죽음입니다. 맞습니다. 예초에 성령님의 메마르게 하시는 사역의 목표는 바로 그를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이 성령님의 작정에는 조금의 타협점도 없습니다. 전적이고 결정적인 자아의 죽음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왜요? 왜 그를 죽음으로 몰아가시려는 것일까요? 고난은 그저 방편일 뿐 근본적으로 그를 변화시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고통스러운 타격을 가한다 해도 완고한 그의 애자는 결코 깨지지 않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유일한 방법은 단 하나, 그를 죽이는 것입니다. 그의 옛사람을 죽음에 넘겨야만 그를 다시 살릴 수 있기 때문이죠. 제가 어렸을 때 다니던 모 교회는 여름만 되면 섬진강으로 전 교우가 야유회를 가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강이라는 것이 참으로 위험하지요. 물살도 정말 위험하지만 여러분 종잡을 수 없는 그 강의 깊이도 여러분 정말 위험하죠. 허리까지 오는 얕은 깊이의 물이었다가도 한 발짝만 더 가면 갑자기 쑥 하고 빠지는 곳이 여러분 강입니다. 당시 저는 혼자서 물놀이를 하며 강 중앙으로 조금씩 들어갔더랬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발이 땅에 닿지 않고 온몸이 순식간에 물속으로 쑥 빨려 들어갔습니다. 저는 정말 필사적으로 반응했습니다. 발을 미친 듯이 휘저대며 살려고 발버둥을 쳤지요. 소리를 질러대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질 않았습니다. 한 발짝만 더 앞으로 가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발을 딛고 서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도저히 되질 않았습니다. 힘은 점점 빠져가고 극도의 두려움이 엄습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때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어차피 이러고 죽을 바에 한번 물속으로 들어가 보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숨을 참고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다행히 바닥에 발이 닿았습니다. 있는 힘껏 발을 딛고 수면으로 떠올랐습니다. 간신히 키가 닿는 바닥을 발로 디딜 수 있었고 저는 목숨을 건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이후로 저는 강물에 더 이상 들어가지 않습니다. 참 귀한 깨달음을 얻게 되었지요. 죽을 위기에 처할 때 사람은 본능적으로 발버둥을 칩니다. 죽지 않기 위한 치열한 몸부림이죠. 하지만 그럴수록 그는 더욱더 극심한 고통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고통에 압도될 뿐인 것이지요. 결국 그렇게 그는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역설적이게도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다시 살기 위해 잠시 죽는 것입니다. 물속에 가라앉아 버리는 것이지요. 그 죽음을 경험해야만 다시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죽음을 회피할수록
그 길고 고통스러운 시간은 길어지게 되지요. 성령님은 어쩔 수 없이 고통스러운 사건과 환경을 통해 그를 죽음의 자리로 몰아가고 결국 그의 결단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님의 열심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방법이란 도무지 없습니다. 그는 자신이 막다른 골목에 이른 것을 깨닫고 모든 것을 내려놓게 되고 결국 죽음을 각오하게 되지요. 네, 죽겠습니다. 저를 죽여주십시오. 그때 성령님은 조용히 다가오셔서 한 분을 우리에게 소개시켜 주십니다. 그의 영혼을 올가매던 죄의 결박을 풀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서게 할 유일한 열쇠를 소유하신 분, 이제 자기 자신마저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 자신에게 그 어떤 소망도 발견하지 못할 그때 그에게 한 줄기 소망의 빛이 되어주실 분, 내려놓은 그의 인생의 자리에 온전한 주인으로 좌정하실 바로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그의 손을 붙잡고 그가 죽어야 할 장소로 우리를 안내해 주시지요. 그곳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주님과 함께 십자가 앞에 선 그에게 십자가라는 것은 이제 더 이상 교리가 아니요 지식이 아니요 그가 직면해야 할 죽음의 실체가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항복에는 언제나 우리 애자아가 십자가의 죽음에 넘겨지는 경험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에 자신을 죽일 때 그는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의 자신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옛사람의 부패한 욕망은 십자가에 매달리는 것입니다.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건너뛰고 은혜의 자리로 곧장 갈 수 있는 방법이란 없습니다. 우리 옛사람의 부패한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고는 회복의 자리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나의 애자가 살아있으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죽으십니다.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사시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모든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킵니다. 모든 율법의 저주가 십자가 앞에서 종결됩니다. 나를 사로잡던 죄와 사망의 법에서 비로소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고 주님과 부활하여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지난날 거짓 왕노릇하던 내 인생의 자리에서 내려와 내 인생의 진짜 주인이신 그분께 그 자리를 기꺼이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나를 통해 비로소 영광을 받게 되는 순간인 것이지요. 불이 마르고 꽃이 시들자 주의 영광이 드러나고 비로소 여호와의 존귀한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다시 인도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어두운 밤에 별은 더 밝게 빛난다는 것. 우리 인생의 가장 어두운 때가 사실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때라는 것. 고통과 절망 가운데
내 자아가 산산이 부서지고 이제 나를 향한 모든 소망을 다 내려놓았을 때에 우리는 나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되고 그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께 다시 돌아가야겠다고 다짐했을 때는 그가 세상의 영화를 누리던 때가 아니었지요. 그가 자기 인생의 주인 노릇을 하던 때가 아니었습니다. 실패와 절망의 자리, 그의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 그는 비로소 아버지를 찾게 되었지요. 실패의 바닥을 경험한 자는 누구든 탕자와 같이 자기의 모든 권리와 특권을 포기합니다. 나를 더 이상 아들이라 하지 말고 종으로 받아주소서. 자기 인생의 주인 자리를 아버지께 다시 내어드렸던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그리고 영상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 가운데 오늘 아버지 하나님을 떠나 갈 곳 없어 헤매이는 영혼, 진흙탕에서 돼지와 쥐염 열매를 먹으며 연명하고 있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지난한 영혼의 고통과 좌절 속에서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부를 용기조차 잃어버리고 어둠 가운데 하루하루를 근근히 버티며 살아가고 있는 분이 혹시 있으신가요? 이제 그 자리를 털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주저하십니까? 무엇을 두려워하시나요?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하겠다. 여러분, 그 결심 하나면 충분합니다.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있는 모습 그대로, 비참한 내 모습, 죄로 얼룩지고 모든 것을 탕진하고 털터리가 되어버린 여러분, 그 모습 그대로 서둘러 아버지에게로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잃어버린 당신을 애타게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오늘 삼위 하나님의 이 귀하고 복된 회복의 은혜가 이 자리에 나온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